생년과 죽음이었습니다. 1장에서 죽은 자들이 장사되고 살아남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된다고 했죠? 함께함으로 신앙은 전달됩니다. 가족이 함께함으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부부가 함께함으로 남편의 신앙이 아내에게, 아내의 신앙은 또 남편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신앙은 나의 신앙으로, 즉 신앙의 홀로 서기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된 룻은 이 엘리멜렉의 가족과 함께함으로 이 신앙이 자랐고, 또 홀로 서는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곁을 지키며 베들레헴에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게 룻기 1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룻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 여인이라는 산을 믿음으로 넘었고요. 이방 여인이라고 또 과부라고 스스로 막 한탄하고 기가 죽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홀로 떠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떠났던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보아스가 나누어준 떡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풍성히 준 보리 한 에바를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나오미는 이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데요. 이제 3장에서는 우리는 이 보아스의 이 멋진 남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또 권력으로 이 룻을 희롱하거나 즐기거나 하지 않고 이 룻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누워있는 룻을 지켜주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음날 일찍 성전으로 갑니다. 이제 룻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전으로 간 이 보아스의 모습이 시작되는 룻기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랑 만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 보아스는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문은 고대에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격을 먼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2절부터 보시면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이제 앉게 합니다. 이들은 증인이었어요. 보아스는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이 아무개에게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의 소유지를 팔려고 내놓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라, 즉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 그 땅을 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말하면 그 아무개가 먼저고 그 다음 가까운 가족이 보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흔쾌히 승낙해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물으라고 하니까 물은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래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 밭을 사면 기업을 물으게 되면 동시에 룻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죽은 자의 아내, 또 모함 여인 룻이라고 얘기를 해요. 룻은 이미 한 번 결혼한 여자이고 이방 여인인데 또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이 룻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로 보아스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엘리멜렉의 땅을 사려면 룻과도 결혼해서 이 엘리멜렉의 이 대를 너가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날 것을 염려한다면서 바로 말을 바꿔 그 기업을 사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네,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성도 여러분, 왜 이 아무개가 처음에는 사겠다고 한 것을 나중에 왜 취소했을까요? 룻과 결혼하는 것이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손해를 입는 것이었을까요? 네, 보아스는 먼저 이 나오미가 내놓은 기업을 사겠냐고 물어보죠. 그때 이 아무개는 흔쾌히 산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죠. 아들 2명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에요. 지금 상황을 볼 때 이 나오미와 룻 둘 다 죽게 되면 엘리멜렉의 땅은 영원히 그 아무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와 룻이 재혼해서 자손을 남길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땅은요, 원래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본래 주인이 없는 이 엘리멜렉의 땅은 이 아무개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사겠다고 한 거예요. 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도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룻도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을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요, 방금 전에 사겠다고 한 것을 취소한 거예요. 내 땅이 되지도 않을 거고 룻하고 결혼하면 자기가 난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냐면 그 죽은 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대를 잇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아무개가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요,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는 것이고 구입한 땅은 엘리멜렉의 자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만 주겠구나 라고 이 아무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는 무엇만을 계산하였나요? 그는요, 현실적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손해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나에게 이게 돈으로 좀 손해를 입겠구나. 아, 이거 내가 취해서 좋을 게 하나 없겠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만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나 룻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사서 내가 계속 쭉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네? 그러면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성을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나요? 저는요, 아직도 이 성화가 덜 돼서 그런지 항상 이 이성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합리적인 삶을 따라 살려고 해요.
이렇게 살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추구하고, 욜로라고 해서 한 인생 한 번뿐인데 즐기자, 막 이런 게 요즘 친구들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삶, 이성적인 거, 내가 뭘 해야 이익이 되는지를 엄청 계산하고 따지는 게 요즘 삶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와 제 친구들이 삼육대학에 있는 한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센터라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와, 거기서도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한지, 조교가 있고, 계약직 직원이 있고, 정직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다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직원이 되는 이 세 부류가 있는데, 같이 지내는데 월급도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생은 딱 자기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만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뭐 더 이상의 건들진 않아요. 그리고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한 날짜에 딱 맞춰서 딱 하면 되니까 거기에 딱 이렇게 하게 되고, 희한하게 그렇게 같이 살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같이 있었던 친구 중에 저도 이제 계약직이었는데, 제 친구도 계약직인데, 이제 사실 거기에 센터에 집중하는 것보다, 센터의 미래보다 저의 미래와 제 친구 서로의 미래가 중요하니까 뭐 먹고 살까 이렇게 막 계속 고민하면서 다른 걸 막 찾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호주에 아는 형이 어떤 큰 사업을 하는데 자기랑 같이 사업 파트너로 일하자고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계속 이제 호주랑 연락하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센터 일은 이제 뒷전이고, 그 일을 막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아주 좋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월급도 아주 좋은 월급이 보장되어 있고, 호주의 삶이 보장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친구가 그 삶을 이제 계획대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여름이 됐는데 그 센터가 글로벌 리더십 센터라고 글로벌 리더들을 키우는 데였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봉사대를 간다고 이제 그 친구가 같이 갔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거기는 아이들을 보고, 내가 이곳에 다시 와야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던 이성적인 삶, 이상적인 삶, 이렇게 살아야겠다 했던 모든 걸 다 접고, 거의 센터도 접고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러.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축복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야, 좀 생각을 좀 해라. 너의 삶이 괜찮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흘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 오늘 한번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성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까 그 아무개는 이성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보아스입니다. 왜 보아스는 손해볼 걸 알면서도 그 기업을 사려고 했을까요? 어차피 그 기업을 사는 것은 기업물을 자나, 그러니까 아무개나 보아스나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관심을 두는 것은요, 현재의 나의 기업이 아니라, 당장의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것이 더 보아스에게는 중요했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인데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24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임을 이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보아스는요,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보아스가 바보 같았을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그 기업 사서 너가 이익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삶, 이것이 쉬울까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그걸 감당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요, 현숙한 여인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업까지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현숙한 여인에게서 이 풍겨나오는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아스는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길 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아무개처럼 당장의 이익만 놓고 그 이익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마땅히 담당해야 될 나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현세적인 이득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나의 뜻, 나의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인가요? 청년반을 하면서 제가 참 좋은 아이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정말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을 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혼자서 신앙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신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자기가 기쁘고 혼자 좋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청년들 모두를 다 데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아무리 많이 장학금을 받아도 이 아이들 한 20명 되는 아이들 그런 주말에 레스토랑 가면 1인당 많아도 많이 나가잖아요. 합치면 꽤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걸 선뜻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흔쾌히. 정말 신기한 건 그날 청년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니까 다 많이 오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 친구의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 친구 이름이 태호입니다. 태호야, 나는 못하겠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니? 나는 그렇게 못해. 야,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는 못하겠다. 어떤 애는 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너 인맥을 위해서냐? 그런데 제가 본 태호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이제 안타까우고 너무 돈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야 태호야 나랑 같이 나눠내자 했더니 전선생님 아니라고. 내가 받은 거 내가 나눠주겠다고. 내가 좀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주는 삶을 실천한 거죠. 이성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받은 거 거저 나눠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한 태호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한번 격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많이 배워요. 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데미지를, 이제 뭐 돈에 대한 데미지는 좀 있겠지만 몸에 대한 데미지나 뭐 이런 정신적인 데미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요, 어떨 때는 좀 바보 같은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지금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교문의 교회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데, 갑자기 나 혼자 돈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북한으로 가라고 하면 누가 갈까요? 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에 제일 싫은 모기가 되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모기가 돼서 사실 분 누가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 만약에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 터진다고 하는데 내일 백두산으로 가실 분 계십니까? 만약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멍청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입니다. 천만 천사들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죠. 그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무엇을 선택해야 됐나요? 죽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이 지구에 자원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은 이성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알려드리면, 제가 말씀 보면서 참 예수님 믿는 삶은 정말 바보 같구나라는 삶을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잃은 양의 비유인데, 다 아시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0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제 양을 딱 치고 밖에서 이제 치고 있다가 한 마리가 딱 사라졌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마리 당연히 찾으러 가야죠. 찾기 전에 이 99마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우리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내 거 딱 지켜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성경 잘 보시면 들에다 두고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갑니다. 그 목자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나 한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을 알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성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 충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 한 명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성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 일어난 큰 충돌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이성이에요.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고,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 좀 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36개를 펼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것이 바로 누구처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가족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는 장면을 제가 이제 같이 앉아 있어서 봤어요. 성도들 간의 이제 분쟁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끼셨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그 모든 책임과 모든 잘못을 다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맞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 일이 아닌데 나도 알고 내 친구도 알고 거기에 있는 그 아들도 알고 그 사모님도 아는데 목사님은 본인이 다 그냥 책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전화가 딱 끝났어요.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전화를 딱 끊었어요. 거기 있던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빠!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아무 말도 못해? 아빠 왜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다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누구야? 아들아, 하나님이 보고 계셔. 바보 같은 삶이 지혜로운 삶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망치로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뭐 모르셔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 다 감당하시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룻기서를 보면요, 이성과 음성을 듣는 삶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모압을 떠나요. 여기서 떠나서 여기 지금 이 베들레헴이 완전히 지금 흉년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좀 떠나서 모압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살자. 그리고 떠났더니 자신과 두 아들이 죽어요. 행복을 찾아 떠난 모압의 삶은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호와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해요.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또 가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딱 든 거예요. 이 두 며느리 데리고 가면은 얘네 완전 가난하게 살고 지금 못 살 텐데, 이성적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호소해요. 야, 나는 늙었고 너네한테 내가 자식 낳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 고향인 어디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극히 당연하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새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선택을 한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나요. 그런데 룻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룻기서의 핵심 구절이죠.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신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또한 룻은요, 이 시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 뻘인 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외간 남자, 그것도 자기 아버지들 뻘 되는 사람을 밤에 혼자 만나는 것은 정말 무섭고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에게 지혜롭게 대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다음날 바로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이 내용을 쭉 얘기했던 그렇게 간 거예요. 이 아무개는 근데 정말 이성적인 사람, 이해 타선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겠다 하다가 이익이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그걸 바로 포기합니다. 보아스에게 양도해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업도 사고 룻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룻기서가 이성과 또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삶 가운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누가 봐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한 보아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흉년과 죽음으로 시작된 이 룻기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4장 13절인데요. 네, 오늘 한번 같이 오늘의 주요 성경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1장의 시작은 베들레헴의 큰 흉년으로 시작되지만 이 마지막은 풍성한 보리 추수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또 룻기 1장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장례식으로 이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이 룻기 마지막은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아이의 탄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8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이새는 누굴 낳았나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결국 룻기서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족, 한 여인, 룻의 구원이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다윗 왕.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큰 이야기들은 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룻기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의 깊은 은혜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이성이 아닌 음성을 듣는 선택을 한 삶을 통해서 결국 이 가정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결국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문채양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빨리 설교를 마쳤을 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녹화된 거 올라온 거 보니까 제 설교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엔 일찍 마치자 결심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인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한 길은 세상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삶은 구원의 길이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또 룻의 모습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성이 아닌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고 가로를 치고 하나 더 적었어요. 뭐라 적었냐면
바보처럼 살래요. 라고 적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삶인데 그것은 좀 바보 같은 삶이에요. 가끔이 아니죠. 항상 손해를 보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걸 내가 감당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또 이 교문리 교회에 충만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